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앞뒤로 축복하시고 옆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시간에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첫 수요 예배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실은 칠판을 갖다 놓고 판서를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강의실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자제를 했고, 그러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3장 뒷부분하고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원래는 그 다음 본문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14장 8절부터 이제 내일 새벽 본문인데 14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이게 올해 우리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설명 나중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또 금요일 날 설명 드릴게요. 그 내용 또.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이제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장 연결되는 본문은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느냐면 13장 21절부터 보셔야 돼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 날 본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한 3번 정도 반복해 지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복이지요. 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13장 21절부터 그 뒷부분 14장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와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제자 둘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앞부분에 가룟 유다 나오고 뒷부분에 베드로 나와요. 그래서 21절부터 38절까지 13장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죠. 21절부터 30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36절부터 38절까지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 하면, 저를 좀 보십시오. 이게 유대식 배열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예요. 21절부터 38절까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세 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하나가 박혀 있고 양쪽으로 둘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럼 가운데는 지금 조금 이따 보시고 가운데에 있는 거를 양쪽에서 앞부분에 누구 얘기죠? 가룟 유다 얘기고 그 뒷부분에 베드로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럼 둘 다 제자거든요. 원래 12제자 중에 하나와 하나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베드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 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다 긍정적인 모습이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이 설명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지만 가룟 유다는 두 개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 둘을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다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 아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가운데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31절부터 35절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이건 아니잖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봐야 되죠. 이건 아니잖아. 제자인데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요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뭐한다? 팔아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자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죠. 스승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 나옵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만찬자리에서요, 세족식 자리에서요, 맨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이 이 중에 나 하나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여러 번 호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빵 조각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아니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여러분 별로 답답하시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믿음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에이 설마? 아니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 잘 보시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첫 번째 팔아먹었다는 거고 찍어가지고 직접 갔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엉망진창인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냐 하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뭐 했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먹었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도 팔아먹다라는 얘기죠. 예, 헬라어로도요. 파라디돔이에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그래요. 팔아먹다를 파라디돔.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싶어요. 팔아먹다 파라디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파라디돔이라는 값을 지불하여 팔아먹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요? 바꿔치기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치기 하다. 바꿔치기 하다. 바꿔치기 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값어치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그걸 바꿔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그 예를 들었어요. 집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 있어요. 몇 억짜리인데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는 그렇죠. 한 가닥은 너무 심하니까 이 두 가닥에 몇 억짜리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바로 요럴 때 요 파라디돔이라는 팔아먹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뭘로 팔아먹었느냐? 잘 보십시오. 은 30에 팔아먹었다 그랬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믿음을 이 땅의 거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가치로 비교할 때는 그거랑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아까 엿 두 개랑 몇 억짜리를 바꿔먹는 것처럼 잘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뭐랑 바꿔버리느냐면 이 땅에 그렇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무엇과 바꿔먹으면 겁니까?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과 온전한 믿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는 바로 그거예요. 이 대명사가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말은 오히려 무언가를 등을 지고 그를 곤경에 빠뜨렸다라는 개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팔아먹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걸 바꾸어치기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거를 영리로 바꾸어 쓴다라고 그래요. 원래는 남자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영리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닌 거예요. 바꿔치기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이 불쌍하긴 합니다만 동성애는 명백한 영리 현상이에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처럼 드러내 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완전히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들로 자기의 믿음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무슨 요소가 있어요? 가룟 유다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 되는지 아시겠죠? 영원한 것과 그 소중한 가치인 믿음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들로 뭐예요?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를.
가룟 유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그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하시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에 대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28절에 아무도 이 얘기를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 야, 빨리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셔.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너 빨리 해. 이 이야기를 갖다가 뭘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했다고요? 이게 또 이 양반이 또 회개예요. 또 거기서 회개를 맡았으니까 은30 막 왔다 갔다 계산하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회개를 하나님의 재정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계속 계산기를 돌리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걸로 계속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도 잘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던 자가 그다 날팔자다. 그렇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뭐한 얘기예요?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각을 받고 그 조각을 받고는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았어야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조각을 받고 뭐 했대요? 아니 30절에 곧 나갔대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조각을 직접 찍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 나쁜 인간, 야 얘들아 이 인간 잡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럼 손을 내밀었으면요? 잡아야죠. 뭐 하라고 지금 기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좀 쓰자고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전에요. 이미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너 온몸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아예 몸 다 씻은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개는 뭡니까?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는 회개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가다가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누구한테로 가야 되죠? 주님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이걸 위해서 뭐를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걸 빨리 덥석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받고 곧 나갔다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표현을 좀 쓸게요. 얼마나 주님이 뻘쭘한지. 그런 표현을 아세요? 예? 얼마나 주님이 지금 난감해 하시게 될지 잘 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줬고 그걸 받아서 돌아 나가버려요. 이걸 잡으라고 주님은 손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내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주시고, 이렇게 손을 펴실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잡으라는 얘기는, 이걸 잡으면 뭐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 방향으로 돌아섰고, 주님을 잡은 거니까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조각 갖다 준 거는 뭐 하라고 기회 주신 거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화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손을 많이 내밀으셨네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주님을 등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자기 갈 길로.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제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여러분 밤에 나갔다 이러질 않고요. 돌이켜서 나가니까 이 사람 인생이 그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가 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빛이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안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등졌어요. 등이 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어두운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인생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두 개로 딱 전개 끝났죠. 믿음을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로 팔아버렸고, 주님께로 돌아와 손을 잡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려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깜깜한 어둠이 돼버렸어요. 뭐하지 않음이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뭐하지 않음?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죠. 손을 내밀어 뭐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돌아섰더니만 밤에 나간 게 아니에요. 돌았으니까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도 참 무섭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요소가 있어요. 어떨 때 가룟 유다가 되는지 아시겠죠? 어떨 때요? 두 가지 정확하게,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믿음,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취해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뭘로 바꿔버렸겠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바꿔치겠단 말이죠. 됐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이들의 문제예요. 이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둘째,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복음이에요. 회개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게 회개의 복음이라고까지 신학적으로 따로 설명을 합니다. 회개의 복음이에요. 돌아올 기회를, 아예 손을 내밀어 잡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등을 돌려 회개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요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가 아직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서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아예 이게 뇌리에 그냥 막혀가지고 여기 가슴에 막혀서 절대 계산기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서니까 어둠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본문 연구를 지금 14장까지 쭉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목사의 그 성도들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 아니잖아요. 발음도 잘해요. 가돈 유다.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적인 요소,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괜히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누가 가룟 유다인가 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 요소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21절에 판다, 30절에 나갔다. 딱 끝나죠. 앞뒤로 그냥 딱 정리 끝내서 가룟 유다. 그 다음에는요, 중간에 남겨놓습니다. 중간에 좀 남겨놓고 누구 얘기해죠? 베드로 얘기해죠. 베드로 수제자지 않습니까? 수석 제자잖아요. 그죠? 물론 수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수석이 어디 있고. 수제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수제자지 뭐 수석이 어디 있습니까? 수석은 돌 수집하는 게 수석인데.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뭐 수석 장로 뭐 수석 뭐 이런 수석 없어요.
수석은 돌을 모으는 걸 수석이라 그러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자, 절대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내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의 특징은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인했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거절한다, 꺼린다, 거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거부했다라는 말을 뭘 거부했냐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지금 너 나 따라올 수 없어. 너 나 따라오면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에이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주님 제가 그럴 리 없고요. 주님 절대 주님도 그렇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부인한다라는 말은 뭘 부인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아쉬워지고 자기가 공경에 빠지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죄를 짓고는 이렇게 부인을 해요. 뭐라고 부인하냐? 내가 죄를 안 지었어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다 알아요. 다 죄진 거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이걸 모면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에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나를 매정하게 치거나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님은 절대 그런 분 되면 안 돼요. 에이 주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가지고 막아버릴란께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했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예요. 제자인데요.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면 자기 식대로 예수를 만들어 믿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믿는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 돼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기록된 바의 예수가 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주님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떡 주고 필요할 때 나 고쳐주고 필요할 때 문제 해결해주는 택배기사처럼 필요할 때 오락가라 하면 그런 식으로 나한테 그런 의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식대로 만들어 믿는 거예요. 원래의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주를 만들어 믿는 개념인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선 누구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정말 바울처럼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건 인정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부인해야지 누구를 부인하면 안 되죠.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됐죠? 그런데 그걸 바꾸어서 만들어서 믿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부인했다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세 개를 합쳐버려야 되죠. 유다와 베드로의 그릇된 제자의 모습이죠. 첫 번째 팔아먹는다, 바꿔버렸다.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식대로 예수를 만들어 믿는다. 이걸 부인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됐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둘을 통해서 정확하게 둘의 차이는 뭐예요? 둘의 공통점으로 하나를 묶었죠. 제자 될 수 없음이 팔아먹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렇죠.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만들어 믿는다. 그렇죠. 이거 절대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된 베드로의 경우는
가룟 유다와 달리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은요. 또 이걸 자기 의로 챙겨요. 뭐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헷갈려 해요.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회개했다고 또 나를 드러내요. 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회개하면은요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면은요 회개한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요 누가요?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 주님께 회개하는데 신앙의 선배한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카톨릭입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회개한다란 말은 반드시 회개점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라면은요 그 사람이 회개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 거예요? 아까 회개 얘기했잖아요. 회개는요 자기 식대로 가다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면 이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참된 제자는 결론은 자기가 뭐하고가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31절부터 35절에 야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누구라는 게 드러날 거다. 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거 정리해야 돼요. 35절 13장 30절 정리. 그러면요 좀 전에 얘기했죠. 회개 이야기에서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회개했을 때는 분명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용서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로 회개했고 정확히 회개했느냐 아니냐 이거 지금 차이에 있어서 용서를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나오는 거죠. 누구 때문이죠?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누가 드러나요? 회개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회개 얘기랑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거란데.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표현 또 쓸게요. 나서서 이걸 또 나댄다고 그래요. 또 요즘 애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또 나대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스승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년 묵상 끝에 나온 거예요. 이게 1년 묵상 끝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부터 묵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나온 거예요. 와, 제가 목사지만 제 믿음의 상식과 한계가 다 깨지면서 야, 나도 참 부족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도 내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구나.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한 거를요 업적으로 삼아요. 가론 유다 요소가 아주 우글우글해요. 회개, 내가 회개하면은요 회개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틀어 누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야,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할 때 회개했대. 회개가 뭔데 하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래. 주님이 어디 있어? 그 앞에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임내 하면서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내 스승이 주님이신 겁니다 라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부족한 점 3개, 팔아먹는다, 회개치 않는다, 부인한다를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스승인 주님이 드러난다. 그럼 참된 제자는 딱 하나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진짜 제자예요. 됐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 이야기 다음에 이제 스승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승님이요, 만만한 스승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잘한다 이렇게 옳거니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심하고 있대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잘 보십시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 이야기도 그렇고 베드로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주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딱 듣는 순간 근심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냐, 나 이제 죽을 거야. 이 얘기를 또 해버렸네, 스승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얘기 또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룟 유다 보고 니들 중에 누구 나 배신할 거야, 이 얘기. 이런. 그 다음에는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근심이 되지요. 여러분, 근심 안 되시나 봐요. 아니, 주님이 하신 얘기를 보면은 다 내용이 그래요.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나 죽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 나 하나 팔아먹을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수제자는 거기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니, 그러면 누가 제대로 된 제자가 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근심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해주시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하, 누구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래요. 여기 나를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와우, 잘 보십시오. 앞에 가룟 유다도 그렇고 잠깐 동안의 베드로도 그렇고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들의 잠깐의 모습이 됐던 그 존재가 됐든지 간에 잘 보시면은요, 그런 제자답지 않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나를 믿으라라는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자기를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봤더니만,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한순간 뭐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를 믿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만들어 믿은 거고,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됐죠?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근심의 근본적인 근거와 이유는 여기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근심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믿는 순간, 잘 보시죠.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실까요?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제일 많이 믿는 게 뭐예요? 자기야.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한테 돈이 조금 있으면 그걸 믿어요. 됐죠? 근데 이게 돈이 많다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를 믿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믿으면, 자기를 믿으면 뭐가 된다?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건강한 것 같죠? 건강하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더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에 대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니까, 맞아요. 건강보조식품도 자꾸 먹어야 되고, 좋은 병원도 다녀야 되고, 건강관리도 따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심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보호 차원에서 우리 정공익 집사님한테 잘 상담하셔서 건강보조식품들 많이 드세요. 자기를 믿는 순간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새해 축복 성회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릇된 제자의 요소 그거 딱 빼버립니다.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거 다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 스승이신 주님에 대해 지금 딱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주님을 믿어야 뭐가 없다. 그렇지요. 이게 주님인 거예요. 이게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4장 1절을 무릎을 치면서 딱 정리를 끝냈죠. 와,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나를 믿으라라는 말을요, 잘못하면요, 뭐예요? 그렇지요. 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이거 말장난 아닌 거 아시죠? 어렵지 않게요? 네 스스로가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주먹을 믿는다? 아이고, 가만히 보세요. 엄청 자신 있는 것 같죠? 이 사람은 근심 덩어리예요. 삶으로 파고 들어가면. 됐죠? 자기를 믿으면 뭐에 휩싸인다? 근심에 쌓인다. 그러나 누구를 믿으면? 주를 믿으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근심이 사라진다? 근심하지 않는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심을 초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초월한다. 됐죠? 근심보다 더 크신 주님 때문에 근심이 밑에 깔려버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이게 곧 뭐다? 우리의 삶에 뭐를 없애는 거예요? 근심을 없애고 근심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됐죠? 오직 주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근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근심 이겨내고 근심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이에요. 이제 나를 믿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새끼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간질 시키고 불화를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더라? 검을 주러 왔대잖아요. 검을 주러 왔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이런 얘기들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이해 안 되면은요, 다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건 그들을 매정하게 내치라가 아니에요.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끝까지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너무 믿다 보니까 자식 새끼 때문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됐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 때문에 근심을 해본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다 표정들이 그냥 덤덤하신 것 같은데. 자, 됐죠? 이제 이거예요. 뭘 믿느냐가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3절입니다. 3절.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집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집은요, 집이 있으면 집 주인이 있고, 집으로 누가 찾아오게 되죠? 손님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거. 이거예요. 집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앞서 너희가
너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누굴 믿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영접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까 파라디돔이 나왔죠? 그 전치사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파라디돔이, 이거는요 영접하다는 파라람바노예요. 파라람바노, 람바다가 아니라 람바노, 파라람바노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파라라는 말은 영어의 전치사와 같은 건데 뜻이 뭐냐면, 파라라는 옆에, 옆에라는 뜻이죠. 파라.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름이면은 파라솔 있죠. 파라솔 쫙 옆으로 이렇게 이어놓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파라람바노. 그럼 람바노는 뭐냐면 잡다, 붙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자꾸 이해를 하는데, 헬라 원문으로 하면 그 옆에서 붙어서 곁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요. 파라람바노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주님을 뭐 해야 된다? 믿는다는 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파라람바노, 바로 주님 곁에서, 옆에서, 가까이에서 뭐예요? 모시고, 받들고, 담당한다, 감당한다라는 얘기.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조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조금 값진 데를,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는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면 테이블마다 수종 드는 자가 있어요.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도우미들이 따라붙어요. 이제 웨이터라고도 웨이트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들이 뭐 하냐면 그 테이블에서 곁에 붙어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는지, 물이 떨어졌는지, 음식은 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붙어가지고요. 조금 격조 있는 데는 그런데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격조가 좀 떨어지는 데는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런 개념이지만, 조금 격조 있는 데는 옆에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파라람바노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냥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주님을 감당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뭐래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주님이 뭐 하신대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와우! 저 엄청 놀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존재로만, 우리는 늘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존재로서, 영접은 우리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이 되려 이렇게 왔어 하면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 곁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한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치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감당하려고, 그걸 놓지 않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주방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꼭 주방을 얘기를 해요.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 우리 새롭게 임원들 세워지셨고 부장님들 세워지셨고, 그 일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속 그 곁에서. 여러분, 그 일은요, 김성호 목사가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곁에 있다는 얘기고 그 곁에 있다는 얘기는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헬라어로는 파랄람바노예요. 옆에서 그걸 감당하는 얘기, 옆에 떠나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약성의 하자크라는 단어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이 그래서 주님이 또한 우리를 뭐 하신다? 영접한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루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자, 주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 했죠.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스승이신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되려 주님을 뭐 하면? 믿으면? 주님에 대한 설명 지금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굴 믿으면 근심이 생기는데, 나를 믿으면 근심인데 주를 믿으면 근심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뭐 하는 거다? 파랄람바노, 영접하는 거다. 영접이라는 말의 뜻은 그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악착같이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 이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믿어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예요? 나를 믿어, 영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 근심 없어져. 나를 영접해, 내가 너를 영접할 거야. 왜? 내가 누구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설명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 여러분,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따라야 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요, 길은요, 주님 안에서, 성경에서 길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의미상으로 시작이 있고 끝은 있겠으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즉 계속되는 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또 의미상으로 길은요, 시작이 있으면 또 분명히 뭐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주님이 길이라는 말은 주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길이 지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잘 보시면요, 길은요, 내비게이션 사용해 보셨죠? 내비게이션에서 이상해요,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도착지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데를 치면 도착지가 뭐가 돼버려요? 시작이 되죠. 그렇죠? 길이 그래요. 길이요, 시작점인 것 같지만 또 종점이 되고, 종점에서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길이에요. 뭐예요? 끝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은 또 무언가의 끝이에요. 잘 보십시오. 와, 주님이 시작이면서 끝인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면 방법이라고도 써요. 길은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방법이면서 목적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길로 설명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면서 우리의 목적이에요.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의 주님이 뭐다? 전부. 그래서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아까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영접하라 그랬죠. 됐죠? 길이니까. 그분이 시작이 끝이고 그분이 방법이고 그분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뜻대로 될 거예요. 됐죠? 방법이고 목적이고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길이요, 여러분, 진리는 길의 또 다른 말이에요. 진리는 길의 또 다른 말인데 뭐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죠? 오직 예수예요. 됐습니까? 처음과 끝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올라가면은요, 진리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길 위에서는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열차가 레일 위에서는 마음껏, 가끔 탈선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긴 하는데, 그 길 위에서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인 거죠.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가 처음이고 나중이고요.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밖에 없어요. 다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2019년 한 해가 오직 돼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런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심을 초월합니다. 그런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다라는 말은요, 명사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생명, 조에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주님은 어떤 분이다? 오직 주님이라는 말과 길이요 진리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생명이다라는 말은 주님은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렇죠. 나는 무슨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왜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되십니까? 이야. 제자의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영접해야 될 분이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곧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와 같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한 해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라 좀 세게 길게 갔어요. 이거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전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정리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정리되셨죠? 가론 유다적인 요소, 베드로의 요소 세 가지, 그릇된 제자의 요소, 팔아먹음, 회개치 않음. 부인이라는 말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해서 자기한테 맞추어서 만들어 믿는 예수 하지 말고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자, 우리가 그들의 제자, 그분의 제자, 그분이 우리의 스승인 이유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며 영접해야 합니다. 이유를 근거를 들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셨죠? 제가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정리하신 바대로 올 한 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